할렐루야 은혜성산교회 김한기 목사입니다. 몇 년 전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좋은 신랑감을 만났다면서 주례를 서줄 것을 요청하는 기뻐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들도 하나 낳고 잘 산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오히려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전화 상담에 저는 깜짝 놀라서 한번 만나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교회 청년부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하며 아주 밝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었던 피 집사는 결혼 생활이 힘들었던지 얼굴이 어둡고 많이 지쳐있는 모습이 현재의 생활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친정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그동안의 서러움이 복받쳐 눈물샘이 터져버렸습니다. 피 집사 남편은 부동산 중개업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몇몇 사람의 아파트를 임대해주고 또 관리해주는 일까지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작년부터 아파트 관리를 하면서 만난 연상의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남편의 나이는 42이고 이혼하고 아이를 데리고 사는 여인은 45인데 이들이 만나면서부터 남편의 귀가 시간이 자꾸만 늦어지고 하루 이틀씩 집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싶어 알아보니 그 여인과의 관계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지니까 예전처럼 행복한 가정생활이 아닌 눈만 뜨면 서로 이 문제로 싸우는 불행한 가정생활이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자기의 비행을 변명하기에 바빴답니다. 그래서 피 집사는 우리는 크리스천이 아니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크리스천답게 살자고 했을 때 남편도 순순히 그 말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몇 달 전부터는 함께 다니던 교회 출석도 중단하고 지난달부터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 여자 집에 가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소하려면 하고 이혼하려면 하자는 식으로 불륜을 아예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혼해달라고 오히려 적방하장식으로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피 집사는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고 자신과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소화기 장애와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이혼을 해주든지 아니면 현재처럼 간섭하지 않으면 아파트와 생활비를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니 지금의 실정에 죽고 싶은 마음뿐이라는 하소연 끝에 결국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도 믿고 남의 남편을 가로채려는 그 여자도 정의스럽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이혼하자는 말을 할 때면 어떻게 하든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예전처럼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자신이 다시 사랑하겠다는 마음에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겠다고 했지만은 그것마저도 거절하는 남편의 모습에 정말 가슴이 저리고 세상이 다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남편의 문제로 그 여자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그 여자의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장시간 밖에 세워둔 후에 문을 열어주어서 들어갔더니 남편의 얘기를 꺼내자마자 아주 냉랭한 태도로 펄쩍 뛰면서 동생 같은 사람이 호감 있게 아파트를 잘 관리해 주어서 몇 번 식사하고 차 마신 것 뿐인데 왜 이 난리냐면서 두 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말은 다릅니다. 나는 그 여자와 같이 살 거니까 막무가내로 이혼해달라는 겁니다. 남편은 이제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아내인 피 집사에게 두 번 다시 그 집에 가지도 말고 당신에게 정이 떨어졌으니 이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이 사실을 그냥 인정하고 날 그냥 내버려 두든지 하면서 그런 조건이라면 생활비나 이어 양육비는 매달 잘 주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자가 귀엽다면서 그동안 출입을 자주 하시던 시부모도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요즘 몇 달째 발걸음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불륜을 정당화하고 자꾸 이혼해달라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묻는 피 집사나 그것을 상담하는 저 역시 답답하게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가끔 사는 게 뭔지 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들으면은 목회자답지 않은 생각을 한다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멀쩡하지 않은 짓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하는 이 말이 생각납니다. 고생해서 조금 안정이 되고 먹고 살만하니까 바람이 나고, 요즘은 예전과 달리 가정이 있어도 나만 행복하면 된다는 식으로 유부남, 유부녀 가릴 것 없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도 순간의 유혹에 못 이겨 하나님을 멀리하고 양심의 가책은커녕 드러내놓고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는 크리스천들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행위가 따르지 않고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애절한 아픔입니다. 피이 집사를 위로하고 잘 달려 기도해 주었지만 왠지 마음이 아픈 것은 잘 지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이 주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선 남편은 지금 행위에서 떠나야 합니다. 부인에게 자신의 불륜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이혼하자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가져올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그럴듯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내와 고생하고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욕정과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식까지 포기한다는 것은 이미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동안 아내가 행여 남편을 소홀히 여겼거나 무시한 일이 있었다면 이런 계기로 피집사도 회개하고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겠지만, 아내와 자녀를 포기하고 바라는 여자를 두둔하고 아예 그 집에 가서 살다시피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피집사에게 인내하며 재산이 다 없어지더라도 이혼은 절대 불가라는 태도를 남편에게 전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사랑으로 이 가정을 지키자는 확고한 태도를 보이라고 권면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둠에 붙들리는 남편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잠언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